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앞부분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60장 앞부분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었죠.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은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직전에, 그 일 시작 직전의 세계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영적 어둠의 때였죠.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해서 전 세계 곳곳이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하죠.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마침내 게달과 느바요스의 자손, 중동, 아랍, 이슬람권까지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60장 앞부분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엄청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회복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0절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건 바벨론 포로된 것을 가리키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것은 포로에서의 회복, 돌아옴과 회복을 가리킵니다.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그 문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키면 예언이 틀려버린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10절은 그렇게 내가 노하여 너를 쳤고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말씀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사실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국한시키면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이 틀린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이방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 왕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긴 역사가 없었습니다. 또 11절에도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예언들을 육신적인 이스라엘로 국한하면 성경 예언이 틀리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예언은 늘 그렇듯이 가까운 미래의 일과 먼 미래의 일을 동시적으로 보면서 섞어서 한꺼번에 예언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회복 예언도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는 그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펼쳐지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궁극적 회복이 섞여서 예언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회복의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보이시고는 그 보이신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벌써 천년왕국까지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예언하면서,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고,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도 벌써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주님의 재림하심을 먼저 보는 정도로 그렇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이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보이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예언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면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여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70년이 지난 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회복의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되어 있죠. 10절 그 후반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을 이방인들이 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이방인, 이들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에 와서 성벽을 쌓는가? 실제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쌓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왜 쌓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주인공이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의 백성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 그들이니까.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계속 이어지는, 황폐한 그 성을 다시 쌓는 일을 이방인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예언은 놀랍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11절도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성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성문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문이죠. 즉 교회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 그렇게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물질적으로도 여러 면으로 그렇게 교회가 풍성하고 넘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졌는지.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고 풍족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물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음에 굴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과 파멸뿐인 것입니다. 12절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물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라고 보고 이때를 소망하죠.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 천하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지 실제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과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되고 진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이들이 파멸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계시록 6장 12절 17절은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에 대한 예언이죠. 여섯 번째 일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들이죠.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누구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렇게 진멸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은혜의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예수는 믿어야 될 텐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영화롭게 됩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묵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묵이 함께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여기 내가 나의 발둘 곳,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발둘 곳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바논의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쓰였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이런 재료들로 인해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었는데 똑같은 그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실제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영적인 성전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세워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치 솔로몬 성전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무 이렇게 참 웅장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풍성한 그런 영적인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대단히 풍성하죠. 영적인 은사가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극히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영적 이런 선물들이 주어졌죠. 극히 소수의 택함 받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고 거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름답고 영화로운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그러한 영적인 풍성함과 영화로움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성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풍성함이 약수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풍성함과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1절 말씀처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 자기 목적이 숨겨져 있어서 구하는 것이 문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제가 답을 못한 게 있거든요.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어떤 것이겠냐 하면 5개만 한번 주시면 좋겠다, 고맙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는 답을 못 들었는데 그 후에 쭉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건 그만두고 제일 첫 번째가 뭐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일 첫 번째가 기름 부으심이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풍성히 부어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일을 위한 기름 부으심.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잖아요. 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첫 번째 인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인격은 좋아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사실 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후에 또 인격이 뒷받침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에 이런 놀라운 어떤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이런 역전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영적인 이런 역전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무릎 꿇고 인정하고 돌이키게 되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도 육신적인 유대인들에게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하던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몸을 굽혀 나오고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던 역사가 없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즉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이제 엎드리고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차원의 의미라면 이 14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로마도 그렇게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로마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괴롭혔지만 결국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로마와 유럽 지역은 오랫동안 기독교 나라가, 기독교 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괴롭히던 자가 오히려 이제 몸을 굽히게 되는 이런 일들은 뭐 기독교 역사에 무수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초기에 얼마나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러나 자손 때에 가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사람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 결국은 언젠가 그가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게 되기 전에 죽는다. 그러면 죽어서라도 무릎 꿇는 일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역전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7절도 역시 교회에 임할 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런 하나님 다 갚아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방인들이 무수히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건 풍성을 말하는 것이죠. 풍성함.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합니다. 철 치워라.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다 그렇게 이런 풍성함. 특별히 이것은 물질적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물질적인 풍성함도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중간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궁극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 중간부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제 화평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화평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 완벽한 세상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런 완벽한 이런 성취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런 완벽하게 어떠한 강포도 없고 황폐와 파멸도 없는 화평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이제 끝나게 되는 우리 슬픔의 날도 영원히 끝나게 되는 때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제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서 경작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 그래서 지금은 땅 한 평 없을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 팔복에서도 땅이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도 땅을 차지한다. 그것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언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평수로 나누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 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19절까지 재림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분화 비유인데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귀인은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게 지금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때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문화씩, 이 달란트 비유와 다른 것은 여기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 문화, 어떤 사람은 10 문화를 준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라. 이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는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는 5 고을을 차지하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규모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땅 한 평보다 천년왕국 가서의 땅 한 평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원한 땅과 고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19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그 위에 보면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내 힘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덧입고 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남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가셔서 본문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 기독교 탄생할 때부터 그랬죠.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를 교회는 매우 약하고 작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정도였죠. 사방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작은 자인 것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작은 자로 만드는 것이 뭔가 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작은 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즐겨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약한 자, 작은 자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인 것은 별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끔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대단히 탁월한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일들을 잘하는, 의외로 그런 분들 몇 명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게 없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잘 이루어가고 중단하지도 않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자냐 큰 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능히 천을 이루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던 그 사람을 결국은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앞에 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이런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기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염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폴 워셔 그분의 그 설교를 잠깐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언급을 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후천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게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옳은 것이죠. 후천년주의가 뭐냐면 옳은 이론은 아닙니다. 틀린 이론인데 그들은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돼서 완벽한 시대의 사회가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계속 발전돼서 결국은 천년왕국 같은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후천년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좋은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를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데 염세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사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그 주님의 재림하는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달라고 또 부흥을 사모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좀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노라면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준비하였던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뭔가 역전의 일을 이루실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우리의 날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넘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얼굴을 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